균형 잡힌 삶의 운영체제, 수레바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는 운영체제, 즉 O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개별 앱과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만약 운영체제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안정하면 아무리 좋은 앱을 많이 설치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운영체제가 있을까요? 열정과 헌신, 봉사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강력하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프레임워크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비게이터의 수레바퀴 예화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탁월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지켜야 할 규칙의 목록이 아닙니다. 대신 살아있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 언어이자 우리 삶의 영적인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레바퀴는 크게 세 부분,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수레바퀴의 중심인 축과 바퀴의 테두리인 태,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4개의 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각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는 삶으로 이끄는지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수레바퀴의 심장, 바로 축입니다. 수레바퀴 예화에서 축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힘과 동력이 축에서부터 나오듯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역시 삶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중심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활력이 넘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책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강제로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우리 삶의 첫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시기로 결정할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보이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37편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다른 어떤 것을 중심에 둘 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뻐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젠가 우리 각자의 삶을 그분 앞에서 결산해야 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엇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려서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이라는 어차피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가치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수레바퀴의 두 번째 요소는 바퀴의 가장 바깥쪽, 바로 태입니다. 이 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레바퀴에서 유일하게 땅, 즉 우리의 일상이라는 현실과 직접 맞닿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행동, 가치관과 선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의 2가지 종류를 보여줍니다. 아마샤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여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적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 자신의 신으로 삼고 경배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순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의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피상적인 복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칭찬했던 로마 교인들의 순종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순종은 우리를 율법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건강한 경계선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인 4개의 살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은 축의 동력을 태에 전달하는 연결 장치입니다. 즉, 우리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통로들입니다. 이 4개의 살이 없다면 축과 태는 분리되어 수레바퀴는 결코 굴러갈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4가지 살은 현대 경영학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가 그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말한 7번째 습관인 끊임없이 쇄신하라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코비는 우리가 효과적인 삶을 살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감정적, 영적인 4가지 차원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레바퀴의 4가지 살은 바로 이 4가지 차원을 끊임없이 쇄신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살은 수직적인 차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통로입니다. 첫 번째 살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영적 차원을 쇄신하는 톱날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자라듯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자랍니다. 이 책은 특별히 말씀의 손 예화라는 그림을 통해 말씀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그리고 묵상입니다. 특히 묵상은 다른 4손가락을 모두 감싸줄 수 있는 엄지손가락에 비유됩니다. 묵상이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깊이 생각하고 곱씹는 과정입니다. 묵상이라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책을 손에 쥐고도 그 내용을 삶으로 붙잡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살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차원을 직접적으로 충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분은 그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기도로부터 흘러나왔지 기도를 희생하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며 모든 공급의 원천이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특권입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관계를 확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아뢰고 죄를 고백하며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살은 수평적인 차원,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 살은 교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 감정적 차원을 쇄신하는 톱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단순히 밥을 먹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교 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참된 교제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교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뜨겁게 만들고 서로를 격려하며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살은 증거입니다. 이것은 교제를 통해 안으로 채워진 사랑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목사와 교사와 같은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직접 봉사의 일, 즉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증거의 능력은 우리의 설득력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앗인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학이나 과학에 대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삶과 말로써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레바퀴 예화는 우리에게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만약 4개의 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거나 다른 살에 비해 너무 짧다면 그 수레바퀴는 어떻게 될까요? 울퉁불퉁한 세상 길을 굴러갈 때마다 덜컹거리며 고통스러운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깊지만 교제와 증거가 없는 신앙은 고립되고 정체됩니다. 반대로 교제와 증거에만 열심이고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은 쉽게 탈진하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 수레바퀴 예화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 힘차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유용한 지도입니다. 당신의 수레바퀴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덜컹거리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수레바퀴를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중심에 모심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굴러가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나의 수레바퀴 그려보기. 종이에 큰 원을 그리고 수레바퀴의 6가지 요소, 즉 중심축, 그리스도, 태, 순종, 4개의 살, 말씀, 기도, 교제, 증거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의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각 영역에 얼마나 시간과 마음을 쏟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살의 길이를 다르게 표시해보세요. 가장 짧은 살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 가지 세워보세요. 이 수직적 관계를 위한 시간 확보하기. 당신의 하루 일과 중 말씀과 기도라는 수직적 관계를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 10분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시간에 말씀의 손예화의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실천하거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3. 수평적 관계를 위한 약속 잡기. 이번 주 안에 당신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나 선배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약속해보세요. 그리고 만났을 때 세상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요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혹시 나눌 것이 있어, 혹은 요즘 기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어, 와 같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참된 교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시작됩니다.